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 7봉인이 있었는데 그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봉인을 떼는 이유는 두루마리 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죠. 근데 이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처음에 네 인은 색깔의 네 말이 나타나죠.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기사가 앉았는데 흰 말에 앉은 기사는 활을, 붉은 말에 앉은 기사는 큰 칼을, 검은 말에 앉았던 기사는 저울을, 청황색 말에 앉았던 기사는 사망과 음부를 손에 쥐고 나타납니다. 이 활은 물리적인 힘을, 또 큰 칼은 전쟁을, 또 저울은 기근을, 또 사망 음부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의 환난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또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장면이 이제 제단 앞으로 옮겨지면서 제단 앞에 성도들,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심판이 늦어지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6번째 인은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얘기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마지막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익숙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가 모두 부서지고 우주적인 혼란과 파멸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의 기록은 5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이 모두 그냥 요한이 보고 한 얘기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이나 중간 시대에 쓰여진 책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죠.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것은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오실 때에 땅이 진동할 것이다. 아모스 8장 8절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땅에도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 것이라고 하는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학개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이 열릴 것이며 불이 터져 나오리라.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그런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누구나 지진으로 죽을 것이며 누구나 지진에서 살아남는 자는 불로 죽을 것이며 불에서 살아남는 자는 누구나 기근으로 죽으리라. 이건 외경인 바룩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환상 가운데서 지구가 부서지고 파괴의 물결에 새 세계가 오기 전에 낡은 세계에 덮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변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징조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한낮에, 지구는 밝은 대낮에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는 아모스서의 말씀.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고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시며 굵은 배로 덮으시리라.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이 본 환상대로 지구 위에 무시무시한 어두움이 내려앉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그냥 어느 한 지역에서 나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온 땅이 움직이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개념은 굉장히 특히 무서운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의 불변성의 증거였고 보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혼돈의 마지막 날에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세계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이 세상에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의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종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펴져 있다가 한 복판이 갑자기 쪼개져 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감아뒀던 이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찢어지게 되면 확 양쪽으로 말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말려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늘 쓰던 사람들의 입장에는 말린다고 하는 금방 이해하지만 우리는 두루마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가운데가 뜯어지면 확 옛날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말려가게 된다. 하늘이 진동을 하고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리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13장, 34장, 시편 102편에 하늘은 옷같이 낡아지고 말리울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의 영원한 하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현상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산과 바다의 섬들이 옮겨지는 역사. 산들이 떨고 작은 산들이 옮겨지게 된다고 한 예레미야의 말씀, 빛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지리라고 하는 나훔서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흔들리지 아니할 것, 절대 불변할 것 같은 진리와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반모섬과 같은 바위섬도 그 기초부터 들려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표현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기록으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공포를, 무서움에 무서움을 더하는 일들을 묘사한 것이 오늘 이 내용이죠. 구약 선지자들이 보았던 공포스러운 모습, 요한이 본 공포스러운 모습이 묘하게도 이런 일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인간이 정복 못할 병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인간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병들이 코로나19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스나 조류독감이나 그 신종 플루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다. 전 세계가, 온 세계가 이런 병으로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42년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특이한 시험을 했습니다. 개기일식은 태양이 달에 가리워져 가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실험용 흰 쥐를 24시간 동안 굶겨 놓았다가 일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빵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굶주린 쥐는 먹이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에 일식이 시작됐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두르자 갑자기 쥐는 먹던 것을 멈추고 일식이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루이 15세도 일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대신들과 함께 기상 관측소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일식이 시작되자 실내 연주자들이 음악 소리며 담소를 나누던 소리,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아주 무거운 침묵이 장내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어둠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어둠에 익숙해진 쥐도 그 태양이 가려지는 그런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배고픈 쥐가 먹던 것을 멈출 정도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공포는 모든 것을 정지시킵니다. 공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이런 공포를 겪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들,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잊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무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인을 떼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가 듣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귀하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